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인데 이어서 읽어보면은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수행해라, 그런 명령을 넘어서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섬기는 성직자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 모든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성별된 이런 영적 지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별된, 성별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요, 위협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겁박을 해서 두려움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용도로 경고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거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행실을 그대로 허용하지 말아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새롭게 해라. 근데 그 말은 그렇다 보니 듣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던져버리고 돌이키라고 하니 그것을 듣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기대하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 이유 역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악행을 멈추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말 하기를 좋아하지요.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돌이킬 수만 있다면은,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비록 말하기 힘들고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경고하노라.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불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신학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대언하는 또 설교의 역할을, 설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설교자라는 말보다도 목회자, 목양,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더 개인적으로는 강합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근데 그 설교가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양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말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듣기에는 좋고 듣고 나면은 뭔가 후련해지고 몰랐던 것을 깨닫는 깨달음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돌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지요. 즉사합니다. 구약의 이 죄에 대한 것은 얼마나 엄중한지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고 아시지요? 우사를 치셨다.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이 언약궤는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한 방법이 아니라 수레에 그것을 실어서 조심조심 옮기다가
옮기는 그 중에 그 동물이 움직이면서 언약궤가 떨어지자자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사적으로 딱 막아야지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무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죄 많은 인간이 대하는 순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 없이는 아무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못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말이죠.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면서 외형적인 신앙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다시 만들고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부흥, 재건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부흥의 앞길을 막았던 거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머리를 둘 공간이 없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간다면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파에는 기업을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모든 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궤함으로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죄의 속함을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 근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건 정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인데 그들이 어느 정도 육체적인 힘이 있고 경제적인 걱정을 안 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율법에 기초한 세밀하고 정성을 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에 제사가 5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5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요. 지난번 우리 예배 세미나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굉장히 깐깐하시고 세밀하다고 그랬는데 완벽주의자라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정성을 다해라. 세밀하게 드려라. 마음을 다하여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어릴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저를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을 받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요. 내일 학교 갈 책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내일 입고 갈 옷을 머리맡에 개어 놓아라. 여러분 그런 교육 받지 않으셨나요? 근데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만은 모든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 크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 하냐면은 수련회 가면은. 전 수련회 가서도 내일 입을 옷을 옆에다가 딱 해서 놔두고 일어나면 그 옷을 갈아입고 그랬었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냥 내일 입든 오늘 입든 상관없어요. 그냥 앞뒤로 다 뒤집어 가지고 입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이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봤더니 정답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자유롭게 그런 신경 안 쓰고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나중에는 좀 그런 자유함이 부러운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교육을 못 시켰지만은 그래도 네 옷은 네가 잘 개고 정리동전 잘하고 네 몫은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예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 그냥 재물을 통째로 드려도 되는데 그 각을 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장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나누고요. 거기에 있는 내장의 똥과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은 짐 밖에서 반드시 태워야 되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재물은 제사장들이 같이 먹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예들을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피곤하게 골치 아프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훈련을 통하여 목적은 하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생각과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이젠 그러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요구한 대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그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중하게 야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너희는 율법에 기초한 예배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너희에게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읽을 때 우리 유 목사님이 홀수절을 읽잖아요. 3절을 읽으면서 조금 어떤 단어에는 힘을 좀 빼고 읽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있다니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무의식 중에. 근데 저는 그 단어를 힘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2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한번 보셔요.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그냥 거칠애적인 익숙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 그 복이 저주가 되리라.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조금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단어를 씁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누군가가 똥을 내 얼굴에 바른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그 냄새와 그 기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전 재건했고 성벽 재건했고 이제 외형적인 부흥의 모든 조건들을 구비했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몸이 생활이 궁핍하여서 그저 일어나는 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그러한 상황, 아무런 역동과 움직임이 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함도 마음의 찔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희생의 똥을 네 얼굴에 바르리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냥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제하여 버리리라. 물론 이것은 겁박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포감을 주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무기력하고 아무런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라. 정성을 다하여라. 목숨을 다 바쳐라. 눈물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비록 현실은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제사장들이 그러한 삶의 모범을, 삶의 예배를 보여주어야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들이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해야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오늘 말라기 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기억하시지요? 산상수훈에서 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새겨보셔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즉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의인화해서 한번 상상해 보셔요. 내일에 일어날 일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애한테 맡겨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내가 거쳐야 할까? 여기에 딱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말라기 2장의 제사장들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불신앙으로 가지 않고 다시 굳건한 신앙으로 방향을 정해갈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하게 하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궁핍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신데 아들과 딸이 되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저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책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라기 2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만 읽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를 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제사장이란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을 네가 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아가게 하겠다.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12지파 중에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야
네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너의 기업은 건물이 아니라, 너의 기업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되리라.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 실질적인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보여주어야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레위에게 속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 서두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를 너희 성도들아, 이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에게 준 복이 영원한 복이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특권이 너희에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말라기는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요청을 합니다. 6절 7절에 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입에는 진리의 법을 두고 어떤 형태의 죄악도 입술에 담지 말아라. 어떤 형태의 죄악도 입술에 담지 말고 입에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어라. 매 순간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지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떠한 생각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지요.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법을 담고 사는가? 나는 내 입술에 어떠한 형태의 악도 담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술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 함께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이건 성직자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대리인과 같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한 것이 없도록,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입과 입술에서 담아야 될 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마음이 샘물의 원천이라면 그 샘물을 떠서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산에 가면 약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가뭄에도 그 샘이 약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그 입술에서 또 나누어지는 언어와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주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과 저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제사장들과 달리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면 유다 백성 전체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마는 거짓된 행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는 바는 많은 요건들이 아닙니다. 성결과 정직임을 오늘 말라기 2장은 가르쳐주고 있죠. 성결하여라, 정직하여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여라. 때로는 내가 정직함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여라,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하여라, 죄와 거리를 두어라, 죄를 미워하여라, 죄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는 주워 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결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이 이 성결과 정직을 지키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을 하는데요. 말라기 2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가증한 예배를 드렸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가증했다는 것이죠. 이 가증하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형식은 멋진 예배 모습이지만 그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정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서약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증한 행위를 한 이들은 엄청난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말라기 2장 12절 하반절,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까도 여러 번 보셨었지요. 3절 하반절,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그 줄기에서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이것은 난 너희 모른다, 이제는 끝이다, 날 찾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일들을 단절시키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가증한 일을 버리고 그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것과 함께 너희도 끊어버리리라. 그래야 몸이 살 수 있으니까요. 한쪽이 문드러지면은, 골마 문드러지면은 마음 아프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그 상함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리라.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 불신앙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의 앞가리만 하다가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가증한 행위를 수반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짧은 기독교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 세계, 아니 과거 2000년 교회 역사에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 나라가 복음을 들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예배는 살아있고 또한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은 정성이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원산대 부흥을 얘기를 하고요, 평양대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일으킨 부흥을 얘기하고 에스라의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셨고 2024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킬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가정과 내 자신이 충휼히 여겨주셔서 부흥이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신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